어떤 한 위대한 스승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 땅에 교회 하나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소개받기를 원하느냐? 완전한 교회, 아주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꼭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이 땅에 그런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라. 찾아보고 나서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자기에게도 소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덧붙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가 있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때부터 그 교회는 문제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저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 교회 왔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알아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교회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은혜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족이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이렇게 커다란 우리 반석교회 하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즉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집에 모인 형제들이 모인 가정이라는 개념이 곧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천차만별이에요. 남녀노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성격이 또 나와 똑같지가 않잖아요. 별난 성격을 또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피로 묶인 공동체,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그분의 피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혈통이라는 것, 혈족이라는 것 얼마나 단단하고 강합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혈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혈족은 이 세상에서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피로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부터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은 혈육이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이 있잖아요. 정.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거리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동떨어져 살아가다 보면 서로 다른 목표,
다른 비전, 다른 방향, 삶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떨어져 살다 보면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십 년 헤어졌다가 만나보세요.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어때요? 편안합니다. 누구 하나 내치지 않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끊임없이 받아주는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침에 어때요? 눈을 뜨면은 머리가 부시시하고 눈에 눈곱이 끼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지워가지고 생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옷도 추리닝 빨아볼 수도 있고 구겨져 있지. 그렇지만 어때요? 가족끼리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직은 긴장감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 가면 얼마나 긴장감 속에서 일을 합니까? 그렇지만 가족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가정은 한마디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는 곳,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아버지의 품은 넓고도 넓은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외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보시죠. 모두가 그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지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어땠습니까? 그냥 떠나가잖아요. 미련 없이 떠나가잖아요. 왜일까요? 호텔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곳은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호텔이 아닙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교회에 가보면 처음 등록하면 등록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해도 괜찮을까요? 하면 신방을 꺼려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간섭받기 싫어하거든요. 귀찮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간섭받지 않고 혼자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겠다? 그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교회의 그림은 뭐냐?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경은 관계에 관심이 많아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관계에 관심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관계를 중요시 여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만드셨느냐?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 그 완벽한 환경 조건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좋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것입니다. 물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수평적으로는 따뜻한 관계가 없을 때 아무리 완벽하고 탁월한 좋은 조건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혼자 있는 아담은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와 관계를 맺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이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통이 되면 참 속이 터지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또 서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했는데 무슨 반응도 없고 느낌도 없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소통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관계를 맺으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반석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식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건 뭐예요? 식구라는 것은 함께 밥을 먹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요즘은 가족의 해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만, 그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뭐이겠어요? 서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함께 밥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식탁을 함께 나누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족은 밥을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족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식탁의 교제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라다녔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같은 그런 별명까지 붙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초대를 하면 그 초대에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식탁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했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먹으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진짜 친한 사람일수록 함께 식탁을 나누잖아요. 정말 친한 사람은 전화 와가지고 야, 밥이나 함께 하자, 식사나 한번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식탁을,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 시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근데 그들은 식사하면서 어느 정도 밥을 먹느냐? 무려 3시간 동안 밥을 먹는데, 식탁의 자리에서 가족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 숨겼던 교회 어떤 장로님이 중국에 초대받아가지고 왔는데 식탁에 초대를 받으셨대요. 근데 3시간 동안 먹더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이 얼마나 먹습니까? 한 번 먹으면 20분도 채 안 가지 않습니까? 10분이면 다 먹을걸요, 아마? 음식이 준비돼서 나오는 시간은 꽤 걸리는데 먹는 시간은 10분도 채 안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빨리 먹고 나니까 다른 중국 분들은 계속 먹으면서 천천히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정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정말 공경에 처해 있다가 나오신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그게 곧 가족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관계를 무시하고 사업을 하다가도 망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으면서 정이 들게 돼 있어요. 잘 되는 여러분 모임들을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선교회 모임이 있고 각각 구역의 모임들이 있는데 잘 되는 이 모임들을 보면 어떤 모임이냐? 모일 때마다 잘 먹어요. 늘 먹어요. 어떤 구역은 저녁에 여러분 구역에 모이는데 매일 식사를 준비한대요. 식사 모임을 준비하는 구역도 있어요. 우리 구역에 가면. 다른 교회 구역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거의 간식만 준비하는데 그 구역은 가면 식사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공적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삶을 함께하는 관계가 될 때에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내려가셔서 오늘 식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를 나누시면서 교제하시라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라는 것이 그냥 왔다 가면요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가대회가 그동안 성가 연습을 예배 마치고 나서 연습을 하다가 끄는 것을 잊어버리셨군요. 알고 싶죠. 그동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연습을 먼저 하지 않고 식사를 먼저 하고 우리 와서 연습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성가대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젊으신 분들도 오시는데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식탁에 내려가면은 젊은 분들이 없어요. 함께 교제하고 싶은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함께 교제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뭐 다른 이유에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가대뿐만이 아니에요. 비단 각각의 부서들이 있고 각각의 기관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맡은 기관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목회자는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우선순위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그 차원에서 성가대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던 끝에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것, 그래서 서로 새로 오신 분들도 정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가족 안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마디로 가족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어때요?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싸움은 가정 안에서의 싸움이지 싸웠다고 해서 적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가족인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서로 어떤 문제로 속상하고 갈등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의 갈등과 싸움은 그걸로 끝나야지. 그것 때문에 꽁 해가지고 영원토록 미움의 대상으로 간다면 결코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회에 들어가고 그 구역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허물을 덮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가 선교회별로 이렇게 남성교회는 4개가 나눠지고 우리 여성교회는 7개가 나눠졌어요. 또 앞으로 구역이 내년에 어떻게 새롭게 편성이 되는지 몰라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뉘다 보니까 내하고 늘 같은 선교에 있다가 갑자기 나이 때문에 뚝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섭섭하죠? 서운합니다. 그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와 늘 마음이 같은 사람하고 평생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마음이 안 맞은 사람도 같이 함께 가는 것,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쏙 마음에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조직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선교 안으로 들어오시고 구역 안에 들어오십시오. 소속은 돼 있는데 이름은 다 있는데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들어오셔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시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큰 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외로움이에요.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자동화이고 풍요로운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로움에 고독해하며 살아갑니다. 이전보다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다가가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다가오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왜? 관계를 맺는 법을 잘 몰라요. 요즘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기계 문화 속에 사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친밀한 관계를 잘 못 맺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지만 그건 뭐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기계하고 하는 것이지. 이건 전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나와 이것의 만남에서는 결코 진정한 친밀감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나와 너의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아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전화를 걸 만한 친밀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행복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제주도 저 공복 앞에 기가 막힌 풍광이 있는 그 카페에 가가지고 차 한 잔을 마시는데 그 카페에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차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풍광이라 할지라도 그게 행복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먹을 때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반찬이 서너 가지 있지라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혼자 운동해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 재미없어요. 제일 재미없는 운동이 뭐예요? 벽에다 혼자 계속 치고 있는 거. 재미없는 운동이잖아요.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골프인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그런 있어요. 골프장에 갔는데 혼자 딱 쳤는데 홀이 놓은 일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처럼 친밀감을 원하지만 동시에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치매 위험에 매우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친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혼자예요, 혼자. 외로운 것이.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면역력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제는 그런 의미에서 친밀함을 나누는 가족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신비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다른 형편이지만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게 뭐예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에요. 즉 바로 이 성경 위에 교회, 이 성경이 곧 말씀이 교회의 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중요한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가르치는 사역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의 부분이 예배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설교를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주일 남예배 말씀만 가지고 내 믿음이 결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실 만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때 거기에 믿음이 자라가고 거기에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묘미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 늘 주일날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프로그램에 있다라는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받던 내 인생의 말씀의 기초를 놓아간다라면 당연히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재미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이 다져지고 그 위에 점점 쌓이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교회 생활 안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퉁이 돌이다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콘크리트로 집을 짓잖아요. 예전에는 어때요? 돌로 기초돌을 놓았습니다. 기초돌. 특히 모퉁이 돌, 벽과 벽을 연결하는 이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을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규모와 방향, 심지어는 형태까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서 양쪽으로 이렇게 돌을 착착착착 쌓아. 그런데 오늘 이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양쪽에 쌓는 돌이 곧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처럼 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코너의 중심을 잡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처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와 연결된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게 교회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선교의 모임, 건강한 구역의 모임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결속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몸과 몸이 연결될 때 몸이 생명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손이 그런데 반대로 손 하나만 손대로만 있으면 이게 온전한 몸이겠어요? 오른손이 왼손을 부정할 수 없고 모두 한 몸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나하고 달라요. 안 맞을 수 있어요. 때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격이 괴팍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 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공동체의 연합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서귀포 시내 서귀포 반석교회, 서귀포교회, 복판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보실 때는 서귀포 반석교회, 서귀포교회 이렇게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연합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우리가 몸 대신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몸이 온전히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주시는 축복은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마지막으로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단어가 나와요. 서로 연결하여.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함께라는 말,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함께라는 개념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에요. 더불어 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어른들도 계셔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셔요. 내년에 제1남성교회, 제1여성교회 되는데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은퇴했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느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은퇴하는 것은 교회 일을 내려놓으라고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그 직분에서 떠나 있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 닿을 때까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1에서 4, 1에서 7, 6개 여러분들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잊지 말자는 것이죠. 교회는 어느 한 부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대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선교예배 구역별로 모여서 그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 대그룹에서 줄 수 없는 친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 그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는 나와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해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그 사람 보면 절망이 되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함께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모양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설사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고집, 자기 방식, 자기 주장을 일관되게 고집한다면 그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품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품으셔야 돼요. 덮어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앞에 빛된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